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의 스토리에서 두 가지 그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겹쳐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 이스라엘의 백성의 땅에서 미디안 진영의 군대를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온의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드온 스토리에서 전반적으로 쭉 진행되어져 가는 그 하나의 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또 하나 어떤 궤가 이 이후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기드원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 그 기드원의 그 인기가 대중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높아져가는 그 하나의 측면들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을 습격했어요. 근데 그 습격하는 과정에서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그리고 그 자기와 함께했던 기드온과 함께했던 100명의 그 무리들이 그 저기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뭐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외치면 다른 두 부류들 100명씩 나눴던 두 부류들이 함께 그렇게 미디안 진영을 에워싼 상태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미디안 진영들이 아주 혼비백산 되어가지고 자중질환에 빠져 그들이 다급하게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떠나왔던 고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기드원을 따랐던 300명의 용사들에게 그 기드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영웅이었죠. 그 전에만 보더라도 어땠어요? 미디안 진영의 그 군인들, 이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말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 땅, 무기토 평야를 딱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축 다 빼앗고, 양식 빼앗고, 그래서 그들이 그 저기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산에서 굴을 파고, 식량을 저장하고, 숨어 사는 그런 어떤 형태였잖아요. 그거를 7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을,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했던 미디안 진영의 군사와 우리가 싸울 것이다. 해서 그 네 개의 족속들로부터 사람을 모집을 했어. 근데 그 족속들이 3만 2천 명이 왔네. 근데 왔는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잖아요. 근데 어때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을 제외하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요즘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징집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돌아가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 야, 기도원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기도원이 이루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입장에서는 기도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과 싸울 때에도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항아리 이렇게 주고 싸워라 했는데 자기들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 진영의 군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곧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그 너희들 그 골목을 지켜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골목을 지켜서 많은 도망하는 그 미디안 진영의 군대들을 죽였죠.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서 또 죽여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의 그 왕 직속의 신하 방백이라고 하죠. 그 두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서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목을 어떻게 기드온에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왔을 때 우리는 가져왔다 생각하는데 그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그들의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시대에는 그렇게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보일 때 적장의 장수의 목을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로 보여졌겠죠. 그런 내용들을 누가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병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야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왜 안 불렀어 해서 불평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이 많이 와야 됐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놔두고 어떤 입장에서 보냐면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에 야 정말 그 어려운 때에 우리 안 불러줘서 고맙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왜 안 불러줬냐라고 도리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갈등이 증폭돼서 이렇게 좀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 기드온이 완전히 그 갈등을 정말 지혜롭게 그야말로 지혜롭게 풀어버리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했잖아. 그래서 그 두 방백 잡아와가지고 너희들이 다 죽였잖아. 그리고 너희들 내가 했던 일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일은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일이야. 해서 갈등이 쫙 해결되는 거야. 이 내용들을 보면 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드온과 함께했던 병사들은 아니 세상에 이 난세에 정말로 나타날 수 없는 그 영웅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 계속 그 미디안 진영에 그 도망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계속 추격해 가요. 추격해 가는데 이 도망가는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특히나 그들을 통솔했던 세바와 살문나라는 그 미디안의 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도망하던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 이 군사들과 함께 아주 안정적인 곳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정말 더 이상 추격 못하겠지? 아마 우리는 이제 그 추격해오던 그 기드온과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 이들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집이나 우리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하면서 한숨 놓고 푹 쉬고 있는데 그 기드온이 정말 특별한 어떤 전략을 짜서 그들을 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정말 계속 빌드업 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빌드업 되고 있는 내용이 기드온의 그 어떤 역량과 그 능력, 그 다음에 대중들에 대한 인기,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그 왕과 같은 모습, 그 왕에 대한 모습 또한도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전술, 전쟁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탁월한 리더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과 기드온과 함께 했던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기드온은 우리를 더 이상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기드온은 몰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첫 번째 계획, 이거를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그는 알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이 300명의 용사와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네가 두렵거든 네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해서 그곳으로 하여금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게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그 미디안 진영의 군인들과 싸우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은 지금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미디안을 습격해가지고 다 그들을 격퇴시키고 두 번 다시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이전에 행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그 상황에 이제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잡고 이제 잡아서 오는 거죠. 오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어린 큰아들 장자, 비록 어리지만 큰아들 그 여델에게 이 두 왕을 죽이라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미디안을 격퇴시키고 그 완전하게 무찔렀던 그것이 바로 자신과 자신이 가문에서 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 영예를 자신의 아들 여델에게 안겨주고 싶은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두 왕이 어린 여델에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의 시간을 주고자 하는 하나의 궤와 함께 그 안에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기드온이 나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해서 그 일들이 이렇게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거의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결국 그 영예를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스스로가 취하려는 그런 의지와 모습들, 탐욕에 노출되고 많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기드온은 저기 어린 여델이 죽일 수 없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죠.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그 뭐예요? 장식물들, 초승달 장식물들을 가지고 빼온 거죠. 오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이 기드온과 그다음에 그 기드온 가문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도 원했던 왕이 정말 자기 눈에 그 어떤 주변의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능력을 행사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 요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 보면. 자, 그러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기드온 우리 왕 없으니까 니네 가문이 왕 돼서 그냥 왕이 되어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다 보여져서 정말 그가 우리의 꼭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강한 신념과 의지가 함께 포함이 돼서 그 기드온에게 이 내용을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 기드온이 다행히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자손이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은 해요. 하는데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자신을 도구로 삼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친히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 대중들의 인기, 정말 자기의 양심을 살짝만 가리우면 자기가 탐욕하는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 이미 대중들 사이에 빌드업 되었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점점 취해가는 형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야.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탈취했던 금 귀고리 그것들을 좀 내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남자들은 귀고리를 했대요. 금 귀고리. 그리고 여자들은 금 코고리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금 귀고리를 했겠죠.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거를 빼앗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기드온이 정말 왕으로서의 충분히 빌드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 이런 것들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1700세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하면 20kg. 그리고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40억 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다.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것을 취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대중들에게 있어서 기드온은 아주 왕 그 자체였어요. 꼭 왕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된다면 자기들이 이렇게 수고해왔던 이 금 탈취물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더 큰 부를 기드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과감히 생각해서 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총승달 장식들, 폐물, 보석, 그다음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 자색, 의복, 그다음에 낙타목에 둘렀던 막 사슬들, 이런 장식품들을 다 함께 이렇게 기드온의 요구에 따라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드온이 뭘 했을까요? 뭐를 했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드는데 그 에봇은 뭐냐면 그 실로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그다음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 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예봇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인지하는 도구로서 그 에봇이 사용이 되었어요. 이 가슴의 흉패, 우림과 둠밈 그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주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이렇게 내놓았던 그 많은 그다음에 많은 어떤 재물들을 가지고 하필 누가 기드온이 뭐를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드는데 만약에 그 에봇을 만들어서 이 미디안을 적대시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감사 기념 이런 뜻이 있었다면 분명 그 예봇을 어디 실로에 보관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예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보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예봇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집에 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실로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과거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의 임재를 의미하는 옷을 입고 입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런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봇을 입고 자기 집에 두고 입고 어떻게 왕처럼 살았어요. 그 왕처럼 살았던 내용 중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70명의 아들. 그건 역시도 그 시대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곧 많은 아내를 두고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살았는데 기드온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세겜에 있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야. 그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런 모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을 친히 이루시고 정말로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는 그에게 정말로 확신을 주면서 증거에 증거를 주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약속했던 대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꼭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야. 그걸 경험했어. 그런데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는 그걸로 인하여 나의 인기가 높아져. 그리고 강압적으로 당신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당신의 가문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아니야.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은 왕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종북에는 자기가 말뿐이었지 왕처럼 살아버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그 에봇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이 돼요. 그리고 그 왕의 어떤 화려함을 에봇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내용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했던 세겜의 첩사에서 났던 아비멜렉이 너무 그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처럼 진짜 왕이 되려고 그 기드원과 많은 아들들 사이에 낳았던 70명의 아들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드원이 만들었던 그 에봇이 기드원과 그의 누구예요? 아들,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올무가 되었다. 어떻게?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기드원의 스토리 속에 두 개의 괴가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참, 첫 번째로는 이 기드원 구약시대 때는 그 성령이 필요한 때만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때 그들을 사용하고 그 성령은 다시 뭐 영원히 이렇게 그들과 함께 평생 동안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이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나 이동할 때나 아니면 일을 할 때나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런 상황 속에 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바라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 이거를 정말 한번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충분히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지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잘 돼요. 그리고 잘 돼. 근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정말 잘 됐어요. 잘 됐어.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기도원처럼 대중의 인기를 받고, 약간 대중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두려움 다 제거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뤘는데 보여지는 건 뭐야? 내가 한 것 같아. 사람들은 또 네가 했다라고 그래. 이랬을 때 어떻게 정직해야 돼. 하나님, 정말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만약 그런 시점에 그런 내용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하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저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 하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서느냐. 기도원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기드온은 그 순간에 탐욕에 못 이겨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 저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드온과 같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깨달음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설령 내가 그거를 모르더라도 저는 내 입술로라도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견고한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능히 잘 대처하고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경험을 얻게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